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로 싫어 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모퉁에서 부르고 보잘것없는 변방에서 가장 작은 자의 초라한 모습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시고 땅 끝, 즉 온 세상에서 붙들고 절대로 싫어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너를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시면서 어떻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지렁이 같은 너 야곱. 이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오늘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기호야. 이 지렁이 같은 이 지렁이라는 말은 벌레, 특별히 부패한 물에서 부패의 물에서 나오는 벌레, 악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은 분별이 없이 하다, 경솔하게 말하다, 성급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벌레, 지렁이와 같이 약하고 멸시당하는 너 야곱아, 발꿈치를 잡은 네 본질이 사기꾼이었잖아. 남을 속이는 자였잖아.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이 분별력이 없이 말하며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너, 그 다음에 성급하게 말하며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면서 경솔하기 짝이 없는 너, 약하고 멸시당하는 너를 택하여 내가 이스라엘 이긴 자로 삼아 주셨다.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이긴 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말한다. 즉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신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원,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말씀의 권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메시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그 기원과 그 권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다.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고 오늘 기원이 하나님께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덧붙이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대적해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내가 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 내가 치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우리라 말은 돕다는 말은 원조, 지원, 오늘 방어, 둘러싸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고 더하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둘러싸고 방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키고 둘러 보호해 주시면 바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보잘것없는 것 같은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구속자다. 거룩한 자리라. 이 구속자는 가알,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건설의 역할을, 권리를, 의미를 행하다 너무너무 잘하는 가알. 자, 그래서 그 자기 친족의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구속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기게 한 자,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룩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건 신성하고 거룩한 모습인데 이것은 거룩한 어떤 분리, 구별의 개념입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즉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거룩한 영역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거룩한 것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순결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보통 사용하는 것로부터 분리해 놓거나 떼놓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고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소와 양은 때로 떼어놓는 구별된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똑같은 사람인 성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들어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의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어떻게? 확실히 구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주라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같이 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거룩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절대로 저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같이 약하고 멸시당하지만 분별력이 없고 겸손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그 구속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이 없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내가 너로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이라는 말은 우리 말은 이빨이죠. 오늘 이 타작 기계에 있는 이 타작 기계의 이빨입니다. 그래서 타작 기계에는 전부 다 어떤 것입니까? 예를 우리는 탈곡기에 예래서 수수할 때 벼를 트는 탈곡기는 철사로 이렇게 나가는 이게 이라면 도리깨는 타작기 이거는 콩이나 팥을 도리깨 뚫을 때는 그 도리깨 열이 이라면 그래서 오늘 이는 날카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날카로운 말은 베다 자르다 가로막다 말 참견을 하다 날카롭게 하다 첨예하게 하다 또렷하게 하다
정하다, 결정하다, 얼얼하다, 맵다, 시다, 열렬하다, 진지하다, 부지런하다, 적극적이다는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카로운 것은 양날이 날카로운 이 날이 섰는 것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카롭다는 것은 잘라내는 것이, 자르는 것이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타작기에는 떨어내는 게, 떨구는 겁니다. 곡식 벼를 떨구는 것이고 콩이나 팥을 떨어내는 거예요. 껍질에서 떨어내는 것이 바로 이 타작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기계는 그 이빨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게 양날이 날선 검이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 자로 데워서 자르는 그런 칼이 아니라 곡식이 달궈져 있는 것을 떨어내는 것이. 그래서 그 이빨이 날카롭다는 거, 곡식을 떨어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말참견을 자꾸 합니다. 말참견하면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참견을 자꾸 해서 참견을 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서 떨궈내는 게 확실하게. 그래서 그 떨궈내는 것은 이미 결정된 대로 떨궈져서 곡식과, 즉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작기는 매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기 때문에 곡식이나 모든 것들도 두들겨 같이 맞기 때문에 얼얼하다, 멍한 상태, 맵다, 시다 그런 놈. 그래서 탈곡기로 통해서, 예를 들면 도립개로 콩이나 팥을 두들겨 패면 똑같이 그 안에 있는 껍질만 맞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알곡도 맞게 돼요. 그래서 알곡은 튀쳐나오지. 근데 그때 알곡도 그 튀쳐나올 때는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얼얼한 상태로 되어진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할 천국 가는 것이 그냥 되지가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두들겨 맞음으로 얼얼한 상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맞고 이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맞고 건물도 맞고 알곡도 맞고 다 두들겨 맞는 이유는 구분하기 위하여. 탈곡에서 구분해요. 쭉정이 알고로 구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진하고 열심을 다해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들어듭니다.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알곡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한 알갱이도 벗쳐나가지 않도록 그 타작마당에 앉게 있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타작한다, 그냥 마지막 때니까 종말이다,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가 날카로운 이가 날카로운 게 도립개에서도 수도 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벼를 타작할 때도 벼지의 탈곡기에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는 이유는 탈곡이 되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떼기 위해서.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되어집니다. 도립개 날도 날카로운 것이 아닙니다. 타작기계 벼를 터는 탈곡기도 날카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철사로 뭉뚱하게 굽어놓은 거예요. 도립개 나무 매로 갖다가 묶어놓고 엮어놓은 것밖에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날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곡식을 털기 위해서 만들어온 날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 없이 매를 맞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매로 맞는 환난의 장소요, 매로 맞는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로 삼는다. 이 새 것은 새로운 신선한 것인데, 새로워지다, 새롭다, 갱생하다에서 유래되어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작기계는, 이 타작기계는 타작기, 탈곡기인데, 이거는 빨리 굳으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타작기계는 계속 빨리 구르다는 것, 즉 반복하여 계속 돌아가면서 때린다. 도립개도 희한합니다. 돌리면 돌아가면서 때립니다.
탈곡기로 돌아가면서 왱왱 돌아가면서 때립니다. 이렇게 타작 기계는 돌리고 또 돌려서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말 심판을 거두어 드릴 탈곡, 즉 곡식을 떠는 도구, 타작기, 탈곡기를 말하는데 이 새 타작기계로 삼는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이 새로운 타작기계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는다 말은 내가 너를 임명했다. 내가 너를 거기에 두었다.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고 정했고 임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되어야 그 임명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씨앗을 뿌릴 때는 이 탈곡기가 필요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농기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타작기계는 추수할 때 마지막에 타작기계가 농기구가 타작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새 타작기계로 삼았다는 말은 이제까지 농사를 짓는 그런 농기구가 아니다. 썰어질이나 쟁기하는 거나 홈이나 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로운 타작기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타작기계는 추수의 도구입니다. 타작기계는 나와 여러분들의 추수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추수의 일꾼으로 추수꾼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새 타작기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새 타작기로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새 타작기로 임명받았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 귀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신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심고 김 매주고 벌레 잡아주고 새를 쫓아주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곡식을 키우고 관리하던 때의 농기구가 아니라 이제는 추수할 때는 그런 농기구를 가지고는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타작기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타작기계로 삼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내 배에는 서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제 다시 예언하는 역사는 이제까지 예언하고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향과 그런 패턴이 아니라 추수의 복음을 전하는 추수하는 마지막에 거두어들이는 그 탈곡기의 추수꾼의 사명으로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가져 먹고 내가 배에서 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다 소화시킨 주에 아프고 힘들고 서럽고 외롭고 고달프고 쓰라린 그 아픔 속에 수도 없이 자존심 상하고 수도 없이 내가 멸시당하고 초라하는 그런 아픔의 모든 것들 다 소화해내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까지 쓰던 농기구를 가지고는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코미디나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법이나 오늘 사람 웃기고 재밌게 해서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진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있는 곳에서 배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추수꾼은 절대로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먼저 먹고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 타작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을 새 타작기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기계로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 그 양식을 먹은 자만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사랑을 주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을 매줬습니다. 거름을 주고 비리를 주었습니다.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약을 쳐줬습니다. 많은 방해군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을 새를 쫓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던 농사가 이제 추수는 인정사정 없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낫으로 막 잘라내는 거예요. 낫으로 인정사정 없이 잘라낸 그 곡식을 가지고 새 타작기에 집어넣어서 곡식을 떨고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이제 새로운 타작기계로 추수하는 종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는 말씀으로 연거로 익었느냐? 종교인과 성도를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과 교회를 심판하고 구분하는 것이 마지막에 새 타작기계가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추수합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고 그냥 우리는 그냥 산이 아닙니다. 산을 친다는 말은 산을 치다 부수다 짓밟다 완전히 산사는 쪼개내다 밟다 곡식을 타작한다는 말. 그래서 산을 친다는 것은 저 산을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떨구기 위하여 발로 밟아서 곡식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 산을 쳐서 곡식을 타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스러기로 만든다. 이 부스러기로 만든다 하면 부수다, 분쇄하다, 빻다, 으깨다, 가루를 만들자, 타작하다. 그럼 지금 이제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것은 전부 다 타작마당의 타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우리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든다. 산을 쳐서 어떻게 부스러기를 만듭니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산은 종교인으로 교만과 자고함, 오만 방장, 마지막 때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고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 그러한 산들을 쳐서 밟아 완전히 산사조각 되고 가루로 만들듯이 타작기로 탈곡하여 부스러기로 만들어 부숴서 타작하여 알곡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이가 달린 타작기계, 그 타작기계를 통하여 탈곡하고 곡식의 알곡은 순풍 성령님의 바람이 불 때 기질하여 쭉정이와 겨가 바람에 다 날아가서 저절로 알곡과 쭉정이, 겨를 분리하는 역사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를 통해서 타작기가 되어 털면 성령의 바람이 오셔서 모든 쭉정이와 겨와 같은 부스러기를 탁 날려 보내는 것이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은 산, 이 작은 산을 어떻게 겨각히. 자, 부스러기는 종교인의 지도자들의 모습. 종교인의 지도자를 완전히 이렇게 부숴버린다. 작은 산은 그 산들의 기성 세력들에 따라다니면서 종교인을 살면서 신앙인인 것이 착각하고 산들과 같은 지도자를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성도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따라다니는 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산은 그런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겨같이, 이 겨는 왕겨입니다. 겨는 여물, 여물은 짐승의 밥이죠. 찌꺼기, 누르다 억압받아서 유래돼서 항상 바람에 불려가는 왕겨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겨같이 할 것이 어떻게 겨같이 확립하고 겨같이 임명하고 정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로 결겁게 정말 겨같이 짐승들이 먹는 여물, 즉 짐승의 밥을 찌꺼기같이 만들어서 성령의 바람에 날려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산을 쳤소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을 겨같이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에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웅장하고 우아하게 정말 부럽고 부러울 정도로 아름답게 건축된 성주와 같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떠인 돌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의 신상 떠인 돌이 한순간에 여름 타작마다 것이 부서져서 겨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떠인 돌, 재림하신 예수님 때 부스러기같이 겨가 되어져 성령의 바람에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분명한 심판의 때까지 마지막에 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일을 지렁이 같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새 타작기를 수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새 타작기로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새 타작기로 쓰십니다. 그러면 너는 새 타작기로 쓰임받을 때 너는 즐거워하겠고 자랑하리라. 오늘 이사야 41장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자, 산을 쳐서 부숴버리고 작은 산을 쳐서 겨와같이 만들고 그러면 쳐서 부수고 겨와같이 만든 그것을 첫째 내가 그들을 이제 까불러 버립니다. 이 까부른다는 말은 흩뿌리다 뿔뿔이 흩어버리다 키질하다 까부르다. 그게 키질하며 바람이 불면 키질하면 쭉정이와 건물은 날아갑니다. 곡식은 바람을 통하여 찌꺼기를 바람에 날려버림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택한 백성들도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날려보내버리고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결케 되는 것은 연단이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경을 이겨야 됩니다. 복역의 때가 끝난 사람들만 타작마당에 알곡이 되고 그 알곡이 된 자만이 추수꾼의 일꾼로 새 타작 기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 새 타작기로 삼아 그들을 까부를 것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배나 받았는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들이 키질하여 부스러기를 겨와같이 날려보내고 정말 정결한 알곡을 골라내기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통하여 이 큰 일을 할 때
우리는 큰 사명을 가지고 정말 그 사명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다른 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내 어떤 이상을 꿈으로 만들고 이루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타작 기계로 삼아주셨어. 추수꾼으로 사명을 삼아주셨다면 그 아름다운 사명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꿈, 행복하고 연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명은 그냥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이 우리에겐 최고의 행복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들이 그냥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는 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먹을 거 먹지 못하면서 정말 아프고 무릅쓰고 훈련합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냐, 그 결과의 결정체가 금메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타작기계로의 사명으로서 그 결정체가, 최고의 결정체가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메달 따는 그 순간엔 지난까지 고생했고 어렵던 것은 다 지나가고,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깨면 이제는 워낙 금메달이 많으니까 별로 좀 덜하지만, 그러나 그 은메달을 깨무는 순간에 눈물이, 애국가가 불려지는 순간에 눈물이, 그를 지도해야 지도자들과 선수들 함께 울음합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랍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메달을 잡는 그 순간이 행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까지 훈련 모든 아파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정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이 아름다운 사명이 나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그 꿈이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타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새 타작 기계로 타작해야 됩니다. 산을 쳐서 부숴버리고 작은 산을 쳐서 기와같이 만들어 값으로 날려 보내야 됩니다. 이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 타작 기계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일꾼을 하나님은 지금 이제 찾기 시작하고 부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추수할 때가 돼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금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추수할 일꾼, 그 추수할 사람들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났어. 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새 타작 기계로 삼았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벌떡 일어났어. 하나님다운 현장으로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흩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바람은 성령님, 이 바람은 곧바로 공기의 흐름이고 우리의 숨이고 호흡입니다. 새 타작 기계인 우리가 까부르면 성령님의 바람이 부스기를 겨와같이 날려 보냅니다. 우리가 기절하면 바람은 성령님께 오셔서 불러 날려 보내버립니다. 회리 바람은 큰 폭풍, 태풍입니다. 격하게 흔들리고 격하게 떨어집니다. 폭풍으로 바다가 요동친 것 같은 것이 바로 회리 바다입니다. 완결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동은 불행으로 인한 요동, 흔들리고 마음이 어지럽힙니다. 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떨어져 기질하고 있는데 탈곡기로 떨어져서 기질하고 있는데 바람이 와서 회오리 바람이 와서 완전히
날아갈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려버린 것이 바로 회리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완전히 순순히 부숴버립니다. 산산이 깨뜨려버립니다. 흘러 넘치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씻혀버릴 정도로 물이 흘러 넘치듯이 깨끗하게 씻혀버립니다. 그때 이 말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로 택한 백성을 실어서 버리지 않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시련과 훈련을 통하여도 절대로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이 훈련 도장에서 오히려 정결케 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정결케 해야 다시 새로운 본국인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이는 것은 어리석고 가정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익하고 헛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다. 뭐 같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날리고 회리바람에 흩어버리는 바람이 일고 지금 이제 저 회리바람이 불기 위하여 일어나고 움직이고 태동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파도가 지금 시련이 일어났어. 이제 파도 물결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날이 곧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타작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산을 쳐서 오늘 작은 산을 껴서 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지를 통해서 까불어서 바람으로 날려 보내게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닿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본다면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태풍이 불기 위해서 바람이 불기 위해서 저 구름대가 저 많은 벌떼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거룩한 자리는 자랑하겠다. 새 타작 기계로 사용되어지는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몹시 기뻐한다, 즐거워하다, 떨다, 전율하다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맴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인하여 떨며 전율하며 몹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기뻐 춤추는 것과는 상상이 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옷을 벗었으므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었던 사람,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숨었던 사람이 이젠 다시 이전의 모든 은혜로 회복되어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던 사람이 원래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 편한 기쁨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즐거움. 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이긴 자가 거룩한 분을 인하여 자랑합니다. 거룩한 분, 조물주는 벌레 같은 나 야곱, 사기꾼인 나를 이긴 자로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자랑합니다. 이 자랑하려면 명백해졌다. 발까지 다 비추다 빛나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다, 미치다. 오늘 이 자랑한다는 것, 거룩한 그분이 지렁이 같은 나,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을 이긴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변방에서 보잘것없는 남의 시설에 누구에게도 안녕에도 발견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새 타작기로 사용하시는 그 현장, 지금까지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농사를 짓는 시기만 되어왔기 때문에 새 추수할 때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새 타작기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농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반드시 추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 타작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새 타작기로 삼았을 때는 이제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타작기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밝게 비춰져서 빛나면서 빛이 나고 환히 들으면 저것이 새로운 타작기란다. 그럴 때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밝게 비춰주면서 우리를 자랑하며 우리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타작기계로 사용되어지는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군요. 이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군요. 이제까지 나는 그렇지 못했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 이런 일꾼으로 사용하시려 하는데 내 얼굴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 눈물이 기약 없이 가로막지 않을 수 없고 새로운 타작기로 쓰임받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그 거룩한 분을 인하여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원없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원없이 흐르는 눈물을 다 쏟아내고 아버지 품 안에서 고요히 잠드는 행복을 꿈꾸어봅니다. 지렁이 같은 너 나와 여러분들을 새 타작기로 삼으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뛰어가라. 그 사명이 너희 꿈이고 너희 행복이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분이 자랑하는 소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일어납시다. 시작합시다. 새 힘 받아 새롭게 비상합시다. 이제 이 아름다운 역사여 지렁이 같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아서 즐거운 사랑하게 새 타작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렁이 같은 나를 새 타작기로 삼아 이제 하나님 즐거워 자랑하는 그 귀한 역사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저 태평양 바다 한중강에서 태풍이 몰아쳐 지금 운행되어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 준비를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행복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